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등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참 교사들은 그냥 이렇게 묻혀가는데요, 참 말없이 그 자기 있는 시간, 재능, 온 정성 다해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일찍 나와서 섬기는 이런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값진 열매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의 아픔은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너무 많이 상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5년 되면, 결혼하고 10년 되면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되어지나요?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해와 사랑, 그리고 끝없는 용납과 인내를 반복하고 수고하면서 세워가야 합니다. 세우는 것은 수고입니다. 세우는 것은 섬김입니다. 세우는 것은 희생입니다. 이런 수고가 따릅니다. 특히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과 감동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 표현하며 산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적절하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그런 모든 행동과 이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잘 못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이런 깊은 반성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표현만 좀 잘해도 마음 뭉클해지고 또 감동이 뒤따르는데 말입니다. 이번 주는 감동 터치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감동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한 주간입니다. 그동안 성령 터치를 통해 성령님 의지하면서 소중한 인맥들을 정했잖아요. 그 인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요. 가서 좀 친절 베풀어 보겠다고, 사랑 베풀어 보겠다고, 감동 주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동으로 터치하게 될 때에 참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루는 소중한 주역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싶습니다. 예비교인이 남편입니까? 남편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보십시오. 예비교인이 동네 이웃이고 가게의 주인입니까? 그분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예비교인이 자녀이든 형제이든 이웃이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필요를 채우며 감동을 주는 이런 한 주간이 된다면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도는 감동입니다. 예비교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감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감동이 메말라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전도 인맥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삶으로 감동을 베풀어서 예수님을 나타내 구원으로 인도한다면 가장 여러분들은 일생에 있어서 잘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선한 행실, 선행은 관계 인맥들에게 백마디의 그 어떤 말보다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리전도도 필요하고 방문전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감동을 주는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뇌경색이 와서 어지럽고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요양병원에 지금 2달째 계십니다. 병실 안에는 4분의 할머니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반갑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제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며느리가 아니여 딸이여 딸. 딸은 매일같이 병실에 오는 것을 봤어도 며느리가 매일 오는 것은 처음 봤어. 이렇게 하며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에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또 잠깐 이렇게 있다가 시간 될 때 또 찾아뵙고 저녁에 또 찾아갑니다. 이거를 한 달 내내 하는 걸 보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7세기였거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 며느리 하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아내에게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병실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감동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어머니에게 찾아간 거고 그냥 당연히 어머니를 섬긴 것뿐인데 이를 귀하게 보고 감동을 받은 그 할머니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고 관계 인맥들에게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삶이 된다면 이보다 소중한 일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듣고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인간을 쓸 때에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씁니다. 인간은 사이를 갖는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이에서 살고 사이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사이가 나쁘면,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사이, 즉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요, 그게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불행이 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과 형제, 친구 등 사람들과의 사이, 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제 사이도 그리고 부부 사이도 좋지 않으면 그게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고 형제 사이가 좋고 친구 사이가 좋아봐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얼마나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인간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귀한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좀 가난할지라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미워하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마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과 막히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이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사이 역시 좋아지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모아지면서 뭐가 됩니까? 그게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감동, 이것이 서로 사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지속되어질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고요,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 관계 안에서의 실천입니다. 사이, 관계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내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고백과 표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표현을 하십시오. 여보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배 중에 보배예요. 좀 표현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랑이 계속되고 표현되어지고 지속으로 이어지면서 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썰렁해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랑해입니다.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고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했더니 그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 우리 남편한테 써먹어야지 하고는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요. 썰렁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가 알아맞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좀 머뭇거리니까 애교를 부리면서 에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내가 꼭 듣고 싶은 말 있잖아 하고 애교를 부렸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열받아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래요. 그럼 소통이 되겠어요? 막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흠이 없고 행복한 일로만 가득한 가정은 없어요. 아무리 저 가정은 좋아 보이고 야 부럽다 부럽다 싶은데도요, 그 안에 내면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남모르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는 가정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가고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사랑 하나를 채곡 쌓아갈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가정은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삭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행복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61절 본문을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도록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혼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이 종이 선택하러 간 거예요. 청지기죠, 청지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이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우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렇게 왔는데, 찾으러 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는 여인 중에 이제 아가씨 중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떠주는 아가씨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의 며느리로 택한 줄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우물가에 한 아가씨가 왔습니다.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아가씨,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선뜻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낙타한테도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야,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여인이다. 그래서 그 아가씨 이름이 리브가인데요, 리브가에게 폐물을 주면서 아가씨 집에 내가 쉴 만한 곳이 있습니까? 했더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우리 집은 넓고요, 낙타에게 줄 먹잇감도 많습니다. 하더니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오빠인 라반과 함께 저녁을 잘 대접했습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왔고요,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면서 리브가에게 얘기하니까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도 못 봤던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남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서로 얼굴도 몰라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이루어진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갉아먹는 요소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 뭡니까? 남편을 늘 의심하는 의부증입니다. 아내를 늘 의심하는 의처증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불안은 염려를 넘어서 속이 뒤집혀집니다. 미칩니다. 행복한 요소는 서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도둑질, 강도질,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죄입니다. 불신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부부간에 기가 막힌 선물을 갖다 줘요. 사랑과 감동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줘요. 그런데 아내를 맨날 의심해요. 남편을 불신해요. 그거는 선물이 선물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행복한 요소는 하나님을 더불어 온전히 믿는 것이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바로 이삭의 가정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서로 믿고 신뢰하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62절 63절 보시면 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더라 그랬어요. 이삭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삭 역시 지금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를 찾아보려고 갔는데 기도하고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기도로 준비했어요.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또 어려울 때 손붙들고 기도하는 부부가 되고요, 이런 부부가, 이런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얼마나 들립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들립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도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체험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세상 가운데 외롭고 지치고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기도는 지친 남편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귀히 여기며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소망 중에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중에 있는 부모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가정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부부 역시 사랑하니까 가정을 이룬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랑이 변질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랑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만났고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를 세워줄 때에, 물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차되는 일들은 수없이 있겠지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힘입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이 67절입니다. 그것이 슬픔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이혼하는 가정이 13만 쌍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인 비에나레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혼한 사람 532명의 남녀 각각 266명씩 조사했는데, 이혼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에 남성은 상대방을 참 무시한다 하는 것 때문이었고, 첫 번째가 여성은 배우자로서 역할을 태만히 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사랑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회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고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복되려면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미국의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그 선호도가 높은 부인, 대통령의 부인 중에 선호도가 높은 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여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호감 가는 선호도가 높은 이러한 이 여사가 바로 엘리너 여사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이겁니다. 얼굴 표정이 매우 맑음입니다. 얼굴 표정이 매우 맑음, 늘 맑아요.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요,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엘리너는 참 굴곡 없이, 고민 없이 어린 시절부터 평탄한 삶을 살았겠다 모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너는 10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되는,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했던 그 엘리너가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먼저 부모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너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도 사랑해야 될 자녀가 5이나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참 정치 활동하던 남편 루즈벨트가 39세에 관절염을 심하게 앓다가 이로 인해서 소아마비가 되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쇠붙이 고정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참 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던 그 루즈벨트가 이렇게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온 뒤에 이제 비가 개고 맑아진 어느 날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나간 엘리너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이렇게 날씨가 맑아지는 것처럼,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이렇게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당신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당신에게도 맑은 날이 올 거예요 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루즈벨트가 말합니다.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영원히 걸을 수도 없고 영원히 일어설 수 없는 이런 불구자요 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나를 사랑하오? 그때 엘리너 여사가 말합니다.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 다리만 사랑했나요? 나는 당신의 전부를 사랑합니다.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은 루즈벨트는 장애인의 몸으로 여러 가지 힘든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겨나가고 힘들지만 용기를 얻어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장애인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당시 미국 경제 공황을 잘 극복하는 대통령 되었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사랑이 모아서 연결되어질 때 그게 감동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전도 인맥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부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대상에게 한 주간 감동 터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믿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서로 손붙들고 기도해주는,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